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한 길,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직 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는 평소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조차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보름달처럼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금음달처럼 새하여야 하리라. 참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메어놓고 매진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진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젠가 그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이웃 나라에 침략이 있을 경우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계수했습니다. 계수 결과 170만 명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왕으로서 내심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으시오. 3년 동안 땅에 기근이니까 아니면 3개월 동안 적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겠습니까? 3일 동안 원역을 당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으려 했으니 참으로 죄를 지었소. 이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죽겠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온역을 택하겠소? 다윗은 언제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도 오직 예수 때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다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일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며 일생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관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바로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목적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목적이라고 하고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행복론을 말하지만 보면은 모두 피상적인 것들입니다. 얼마 있으면 시들어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얻었는가 싶은데 얼마 가지 못해서 허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에는 필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예수 없는 행복은 그 생명이 짧습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에는 여러 조건들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했고 우월감을 가졌고, 사실 조건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유용한 것입니다. 좋은 가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선사합니다. 케네디, 록펠러, 카네기 하면은 미국의 3대 가문입니다. 그 가문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프리미엄이 주어져 있습니다. 좋은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벌은 세상에서 알아줍니다. 그래서 학벌은 오늘날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운동장을 처음부터 뛰어야 되지만 이 프리미엄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서 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조건들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어졌던 조건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했지만은 그가 예수를 만난 후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의 겉모습은 초라하게 보였지만 내심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소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는 삶입니다. 15세기 이태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2살 때에 밀라노의 로드비치 공이 와서 예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혼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고 예수를 중심에 놓고 제자들을 좌우에 6사람씩 배열을 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고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이 그림을 평가해 주라 했습니다. 친구가 그림을 보더니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 좌우로 잘 배치했고 훌륭한 작품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손에 든 은잔이 가장 아름답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붓으로 그림을 X로 지워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친구가 왜 아깝게 이 훌륭한 작품을 망쳐놓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다빈치가 말하기를 이 그림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중심이 은장이 되어버렸으니 실패작이다.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생애, 마음, 정신, 예술, 혼, 삶의 목적이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만만한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생애에서 예수가 중심이 될 때에 진정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은잔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의 은잔이 중심이 되어 살면 예수는 X자리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가 내 인생에 별로 뜨겁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고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는 주일날만 만나고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 동안만 예수를 부르고 일주일 동안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수가 언제나 관여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언제나 앞세우고 예수가 언제나 내 생활의 중심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어느 권사님이 교회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새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은 문을 열면 곧바로 교회가 보이도록 지었습니다. 집의 방향이나 조건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었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마음과
생각과 생활 속에 예수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면 말이나 마음 그리고 생각과 언어에 예수가 흠뻑 들어있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1623년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했죠. 이곳까지 온 목적이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를 제일 먼저 지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으로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신들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후손들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하는 일이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데도 세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둘러가며 짓는 일이고, 창문은 문만 열면 교회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짓는 일이고, 그리고 길을 만들 때에 모든 길이 교회를 통하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즐거움과 행복이 주어졌겠습니까? 그 정신, 마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행복한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허황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목을 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오고 때로 세월이 흐른 후에는 허탈감이 빠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갔다가 목이 말라서 자판기에 캔 음료수를 뽑으려고 1,000원짜리를 넣었습니다. 잔돈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1,000원을 넣었는데 음료수도 나오고 잔돈도 나오고 잽싸게 전철을 타려고 했는데 마침 전철이 왔습니다. 이분이 쏟아진 동전을 주어서 확인하고 전철을 타다 보니까 8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음료수는 놔두고 온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목적은 있고 부수적인 것에 골몰하다 보니까 여전히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얕게 살기는 사는데 그 삶에 저 깊은 곳에서 쏟아나오는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험의 용기를 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깨달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양 종교에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수양 종교에서는 아침에 도를 닦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강조하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양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깨달았으면 바로 행동하라고 강조합니다. 깨달았으면 행동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모험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을 아는
신앙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결단을 못하고 희생을 주저하고 모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무미건조한 신앙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서 뜨겁게 나의 삶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체험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의 라이벌은 아볼로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대웅병가였고 가는 곳마다 화려한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울은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하고 빈약한 전도자입니다. 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동료였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모두 출세해서 당당한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초라한 거리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이 선언은 너무나 깊이 있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 속에는 진정한 만족감, 행복감, 즐거움이 배어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함과 진정 행복함의 고백이 서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삶에 예수가 완전히 정복한 결과지요. 그의 삶에 예수가 완전히 점령하고 지배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잡히는 것입니다.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덜 정복당하면 용기도 힘도 자신감도 없습니다. 완전히 잡히고 정복되고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전히 용기이고 확신이고 자신감의 생활입니다. 그런 모험이 주어질 때에 그 사람의 신앙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이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긴 것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어떤 직업은 주일날 매상이 아주 많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일, 일요일을 쉬기가 어렵죠. 그래서 갈등을 했습니다. 이 단계가 갈등의 단계입니다. 시험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때에 이렇게 하라 결정하도록 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결단 내릴 때까지 고민을 감당하도록 놓아두십니다. 그 고민과 갈등은 나의 몫이지요.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가감하게 주일날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주일에 주문이 오면 다른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에다가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도 써놓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일이지요. 이분은 가감하게 손해볼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것이 용기고 자신감이고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결단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나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평화가 왔습니다.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졌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를 감수했다라는 승리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가 그렇게 결단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에 예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행복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험하고 내가 극복하고 내게 주어지는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때문에 손해를 각오하고 감수하고 결단을 내리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그냥 계시겠는가? 얼마 후에 정부 기관에서 찾아왔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주일날 매상을 포기하고 중심을 가지고 쉴 정도면 어느 정도 책임있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일을 줄 테니 최선을 다해서 주십시오. 이분이 정부 공인 사업체로 인정받아 크게 사업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지. 이것이 차별화된 신앙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고 용기가 따르고 보상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확신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행복함을 주는 원천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